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에 대하여 좋았다, 아름답다 하는 하나님의 감탄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이나 어디 명소에 가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장관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많은 물이 그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내리게 하는 그런 그 폭포를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라고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살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입김과 그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부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요 하나님과 구별하신 것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하여 하셔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신 것인데 인간이 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아름답던 세상들을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서 뱀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인간에게는 필경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기 전에는 이마에 땀을 흘러야 할 것이라고 하는 수고의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인하여 그 아름답던 세상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 재앙을 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이심을 받은 후에 그는 죄가 없으신지라 이 땅에서 죽임받아 음부로 내려가 끝나심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하여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 관하여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감독자로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러한 값 있는 온 천하보다도 더 엄청난 값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관리해야 됩니다. 나쁜 것은 관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이 오시면 이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의 피는 죄에서부터 사함받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며 성령은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사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 이하에 보면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처음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세상 풍습을 쫓아서 유행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지는 에너지가 넘쳐요. 시청 앞 광장과 그런 것을 가득 메울 정도로 상당한 유행이 있고 히트를 칩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가운데에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본질은 진노의 자녀와 같이 바로 영생이 아닌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전부가 무엇이며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목적이고 사람이 전부입니다. 오늘날에는 각기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약 10년 동안에 살아온 것이 지금 현재의 발전이 수천 년을 발전한 것보다 더 엄청난 발전이 있다고 그러죠. 이러한 세상 살기 좋은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은 자살률이 너무 올라갈까요? 왜 사람들은 왜 땅을 버릴까요? 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헌신작처럼 내어버릴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첨단을 걷는 그런 기계화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위하여 비행기를 탄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옷이 있으면 그 옷을 사기 위하여 어떤 금액도 쳐다도 보지 않냐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은 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리모델링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게 그거를 개조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요즘에는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속에는 독일제로 하고 그리고 모든 디자인과 모든 것들은 전부가 이태리제로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아주 좋은 공간을 놓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부요,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삶의 가치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그 가운데에 어떤 환경에 자기 자신을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변화된 사람,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베토벤이 은혜 받은 다음에 쓴 그 작곡한 것이 심포니 9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구름 다 거치니까 변함없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집에 있고 새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움은 영이 변할 때, 마음이 변할 때, 그 심령이 변할 때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성경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새로움이 있어요. 두 번째 새로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3절과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심령만이 새롭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새롭다라고 말씀해요. 새 영, 곧 새 영,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에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오래도록 지나야만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9달에서 10달에 있습니다. 한국식으로는 10달이라고 그러고 서양식으로는 9달이라고 그럽니다. 태중의 어린아이가 9달 동안 10달 동안을 머물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은혜 받아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하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너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마신 것이다. 이런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비전을 말하며 그들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며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지만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은 더 불안과 초조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심령들은 몸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몸 밖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고 몸 밖으로 우리가 영원히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그런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제주도에는 어느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가운데에 얼마나, 그래서 낮 예배가 그 인원이 같고, 저녁 예배가 인원이 같고, 그죠? 모이는 그 인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어찌나 예수 믿는 모범을 보이며 그 모든 것으로 그렇게 본이 되는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귤을 심으면 같이 귤을 심고 파인애플을 심으면 같이 파인애플을 심고 가만히 보니까 주일에 어디 가나 봤더니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고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 전도한 사람이 주일 낮 예배만 오면은 따라온 사람도 주일 낮 예배만 와요. 그런데 또 전도한 사람이 저녁 예배 오고 새벽 기도 오면은 의뢰의 그런 줄 알고 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가 장로님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수십 명 나오고 박사가 교수가 수십 명 나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올 정도로 그 마을 전체가 경사가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왜 방언을 먼저 말했을까? 방언을 말하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은사의 시작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은사의 끝이 아닙니다. 은사의 시작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로 방언을 말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 다른 언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 이는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언어를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바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불태우고 가장 먼저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변화되면 말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의 언어들이 그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다 사람입니까? 다 부모입니까? 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다워야 하고 부모도 부모다워야 하고 하는 것처럼 말도 말 같아야 합니다. 말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른 씨와 같아서 그 말이 심겨지고 그거를 자기가 먹는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한다 이게. 그래서 성경으로는 마른 씨와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어 그거를 먹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벼락을 맞을 녀석이라고 벼락을 결국 벼락 맞았디요. 자기 딸을 향해서 아이고 몸파는 환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진짜 자기 몸파는 율랑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만 저주가 아니라 그의 부모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도 저주가 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 언어에 대하여 심으면 그 언어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되고 그거를 먹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에게 경찰서장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에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왔는데 시골교회에서는 이게 다 있어요. 시골교회에서는 성탄절만 되면은 그런 순서가 있어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음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음치라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하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너 빠져라. 그래서 뺐대요.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우리 아동들은 절대 빼서는 안 됩니다. 다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전부 나와서 하고 싶다 그러면 다 나와서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앞에 나와서 성탄절 때마다 다 나와서 뭐 이거 해가면서 전부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좀 운동선수였어서 그래서 좀 못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마귀 역할도 하고 말이요. 선곡도 하고 해가면서 나와서 한다는 게 자기가 거기에 같이 합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경찰서장이 그때에 그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안 하다가 나중에 서장이 돼서야 전도를 받고 이와 같이 나오게 됐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찬양대가 있죠. 찬양대도 뭐 노래를 꼭 우리 솔리스트 마냥 잘해야만이 성가대 서는 거 아닙니다. 아멘도 웃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이게요. 올라갈 때만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어려울 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까지 안 되는 거를 하다가 그러다가 문제니까 올라갈 때는 그거 보면 우리 한 식구가 너무 현명하다 이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하늘 영광 밝음 이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영광 밝음이 하고 내려온다 이게요. 우리 한 식구 찬양하는 거 보면 참 현명하게 잘해요. 고마와라 임마누엘 완전히 고음 불가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높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냥 천천히 얼마든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올려 보내면 되고 어려운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빌라도 같은 사람, 황제 같은 사람,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식사하거나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다 허용하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들여오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가까이 하시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에도 가까이 합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와 같은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러한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항상 널브러져 그들이 가다고 올지라도 그들을 포용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너는 길과 산을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다 데려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주께서는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제도 오라. 그들은 의인으로 변하여질 것이고 음치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있느냐? 내가 축복으로 변하게 하리라. 슬픈 자가 있느냐? 교회 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길을 찾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길을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완벽한 자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시죠? 저는 담배를 못 끊어서 끊고 간다고. 언제 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만나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그 가운데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철들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80이 넘어도 가정을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서로 그 가운데에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간구와 성령의 역사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하여지지 않으면 어디부터? 입술부터, 말부터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참다운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온 남편을 향해서 나 술 먹어서 교회 못 가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술김에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 가운데의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상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7장 이하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가 두 산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 산으로 나눕니다. 구별을 합니다. 그 지파들을 그 가운데 세우게 하고 두 구분을 해서 세우게 합니다. 에발산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부모에 대하여 욕되게 하는 자들은 이러이러 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저주가 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할 때 에발산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저주도 임하여질 수 있고 축복도 임하여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모든 삶을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무도 축복을 하고 하면은 나무도 잘 된답니다. 꽃도 축복을 하니까 꽃도 잘 됩니다. 열매도 잘 맺혀집니다. 짐승도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번성케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물며 사람에게서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기도의 언어, 영적인 기도의 언어로 이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의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요. 육체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떠한 혐오적인 식품을 꼭 먹어야만이 찾아 먹을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성경에 말씀하기를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식물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제 뱀 그만 먹어도 됩니다. 노루피 먹고 그냥 웃으면 말이요 이에 껴가지고 드라큘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꼭 혐오적인 것을 먹어야만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 영혼부터가 새로워집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운막에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자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무리 높고 아무리 멋진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성령의 사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가운데에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해질 줄도 알아요. 러시아의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옷을 입고 그 황제복을 벗고 이러한 그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평상복을 입고 나왔답니다.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군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길을 물었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인 것 같은데 계급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가운데 그 군인이 그래 나는 내 계급이 뭐같이 보이냐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보면 대위 정도의 장교인데 그런데 한국적으로 병장이냐 하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 위에 소입니까? 그 위에 중입니까? 그 위에 대입니까? 그렇다. 훌륭하시군요. 사실은 저도 계급이 있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위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소이냐? 그 위에입니다. 중이냐? 그 위에입니다. 대위냐? 그 위에입니다. 소령이십니까? 그 위에 중령이십니까? 그 위에 별이십니까? 그 위에 황제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다가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걸 보고 황제가 그를 일으키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황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있으며 당신과 내가 무엇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 키가 적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2m 안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 있는 죄인들이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새롭게 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낮아졌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살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